저는 오늘 봉독회 열린 말씀 가지고 솔로몬에게 기도를 배우다라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로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요. 네, 지난주 수요일 또 금요일 오늘 수요일까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잠시 좀 정리를 해보면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상당히 의미 있고 유일하고 특별한 하나님으로 고백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나의 유일하시고 나에게 특별한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세상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인식하고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고 우리에게는 도무지 수가 나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 그래서 수십 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않은 기도의 제목. 그래서 이미 내 마음에 스스로 포기해버린 기도 제목, 그런 거 하나님 앞엔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우리에겐 불가능하고 우리에겐 답이 없어도 하나님에겐 가능하고 하나님에겐 답이 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과거에 일어난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여전히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사람은 약속을 안 지켜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라.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다.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의 이해, 우리의 인식의 한계 속에 하나님이 갇히는 분이 아니다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계산 속에, 여러분의 이해 속에,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솔로몬도 고백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이 성전에만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뭐예요? 그의 발등상 삼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상식, 이해, 계산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고 길이 있다라는 걸 믿고 간구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가 이제 솔로몬 성전을 향해 기도하게 될 것으로 이제 가정한 7가지 상황 중에 4가지를 다뤘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되는 그 4가지를 통해서 기도자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자기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7가지 사정을 가정했죠. 하나님 이런 경우 이렇게 주님께 돌아오면, 이런 경우 이렇게 돌아오면. 지난 금요일에 살펴본 4가지 상황이 모두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상황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이웃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의 그런 억울함을 재판받아야 될 때, 하나님 성전으로 나와 맹세할 때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전쟁에 나갔다가 패하고 돌아온 경우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 네 번째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땅에 여러 가지 재앙, 기근, 전쟁, 병충해, 이런 거 막 해서 모든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온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누었는데요. 기도자는 이 사실을 통해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기도자는 오늘 본문에도 좀 나오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죄인이다. 죄인이다라는 자기 인식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죄인인 나에게 없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그걸 뭐라고 말씀드렸죠?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그냥 내가 막 짓던 죄를 그냥 그만두고 스탑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멈추고 더 이상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향해 달려가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그 죄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까지는 회개라고 좀 알고 있었는데 솔로몬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돌이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선한 길로 행하는 것이 온전한 회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회개, 돌이킨다라는 개념보다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한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좀 너무 상투적이고 상습적이진 않은지,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의례껏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상투적이거나 상습적이지 않은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숨김없이 정직하게 아뢰어야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면서 우리의 어떤 상황까지 보신다, 내가 왜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었는지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정직하게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너 왜 그거밖에 안 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라는 걸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나머지 세 가지 경우인데요. 우리가 좀 살펴보면 하나는 41절, 42절인데 우리 한번 제가 같이 읽었지만 한 번 더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아멘. 뭐라고 그래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누구예요? 이방인. 그죠? 이방인. 이방인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성전을 와서 기도하거든을 얘기합니다. 이어지는 4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런 이방인의 간구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데, 그죠? 그런 이방인의 간구라도 주께 부르짖는 대로 주님 이루어 주셔서 그들 또한 주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이 솔로몬의 기도는 상당히 파격적인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존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하지 않았고 부정한 자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속되다 하여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묵상하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누구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달리아 백부장, 아주 완벽한 이방인이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다. 근데 그때까지도 솔로몬 시대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예수님이 왔다 가신 그 사도행전의 시대에도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고넬료 만나는 걸 꺼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말씀하신 그것을 부정하다 하여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방인이 부정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유대 사이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에 베드로도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근데 그보다도 훨씬 전이잖아요. 지금 솔로몬 시대는 왕정 시대도 초기의 시대입니다. 초기 시대, 그죠? 사울, 다윗, 솔로몬이니까 거의 초기 시대 솔로몬 때에 이미 이방인을 위한 중보기도가 드려졌다라는 건 상당히 파격적인, 그죠? 파격적인 기도입니다. 정말 놀랍고 파격적인데, 근데 사실은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어떤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유대인만 기도하는 집이다?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다 구원의 문이 열린 거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구절은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걸 예수님이 인용하신 건데,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걸 너희가 들어보지 못했느냐라고 한 사실을 솔로몬은 아무래도 지혜의 사람인지라 성전을 바라보고 그것을 앞을 내다봤던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솔로몬은 그렇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실은 성전이 여러분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에는 어떤 차별도 어떤 편견도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혈통, 어떤 민족, 어떤 문화,
어떤 종교가 다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뭘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셨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한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요.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진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조금만 좁혀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가진 판단의 잣대 그리고 기준으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특히 누군가의 구원의 문제를 함부로 속단하고 누군가의 신앙의 문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지 모르는데 당신은 이방인이야. 우리 안에 이방인의 잣대로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의 구원, 누군가의 신앙을 평가하거나 함부로 단정짓거나 정죄하는 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아유 저래가지고 구원 바꿨어? 이런 말 하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럼 그 사람 하나님 구원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 말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주여. 이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저도 사실 목회자인지라 사실 누군가에 대한 판단과 정죄가 되게 빠른 사람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저 목회자라서.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참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제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지금의 모습만 놓고. 근데 그런 질문이 제 스스로에게 던져져요. 너 이 사람의 인생이 여기서 끝이냐?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역사할 줄 알고 박 목사 너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냐? 너무나 그것이 제 마음속에 부딪혀지면서 하나님 앞에 되게 많이 회개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시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우리가 싹둑 잘라가지고 넌 안 돼. 넌 끝이야. 너 같은 건 복도 못 받아.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면 하나님이 누가 그래? 라고 얘기하시면 할 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의 연약함이 보이면 그냥 아직 좀 모자람이 있구나. 근데 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모습이 나도 있는데 기도해 줘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에 대한 중요한 원리 우리가 하나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하고 소통할 때 알아야 되는 기준과 방법인데 첫째로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할 수 있는가의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건 혈통, 민족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오늘 솔로몬이 중보한 것처럼 이방인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하나를 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누구나에게 열려 있는 거지만 누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가의 질문은 아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해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자만이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묵상한 고넬료가 아주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인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어느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라고 하는 구절에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존재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경외거든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 백부장이었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자신만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고넬료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기도 시간 돼서 기도의 자리를 나간 것뿐인데 누가 말을 걸어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말을 걸어오셨잖아요. 누구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먼저 말을 거십니다. 그죠? 이것이 하나님과 소통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환상 중에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든 누구나 제한 없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만 그 소통하는 방법은요.
어떻게의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가능한 일이고, 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전제로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또한 뭐가 있어야 시작이 되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소통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냐? 그냥 교회 안에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내가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종 이런 분들 만나요. 왜 나는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 왜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되나요? 이렇게 원망스럽게 저에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양과 염소가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그건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그죠? 주님이 판단. 그 절대로. 그래서 가슴 아프지만 교회 안에도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 자리 나와 있다고 해서 교인이 아닌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 건물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또 어쩌면 교인으로 등록한 사람의 기도가 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담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경외하는 자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어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이룬다고 얘기하시는, 응답을 경험한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건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구원의 역사도 시작되고,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란 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솔로몬의 기도에서 나머지 두 개의 가정의 경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거기서 또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두 가지 상황이 뭔지 좀 보면요, 44절과 45절에 여섯 번째 상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적군하고 싸우는 상황인데, 앞에서도 이미 이 전투에 대한 상황이 몇 번 나왔는데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이번의 경우는 조금은 특별하게 전쟁을, 이스라엘이 상황을 맞이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4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간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과 딱 맞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순종하여 전쟁을 치를 때에도 승리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뭐 기도해, 그냥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를 좀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죠. 하나님 일인데 설마 잘못되겠어? 하나님 일인데 뭐 잘 되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좀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뜻의 완벽한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혼 구원의 행사를 이번 주일에 하면서도 우리가 계속 지금 새벽에도 또 수요일 금요일에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죠. 5월 26일 하나님 온가족 초청주일을 앞두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지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사단의 역사가 심하게 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를 회방하고 막으려는 악한 사단의 공격이 정말 이곳저곳에서 들려옵니다. 뭐 오늘 제가 새벽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박성복 집사님, 임윤희 집사님 씨랑 월요일 날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집에서 퇴근하고 돌아가시니, 다행히,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오늘 제가 박 집사님과 통화를 드렸는데, 박 집사님은 지금 인대가 끊어지셔서 이제 수술을 하신 상황인데요. 벌써 지금 가게에 나오셨대요. 오늘 지금 나가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근데 다행히 집사님 하시는 얘기가, 차가 중앙에 2차선 중앙에 서 있는데 거기서 아주머니가 내리겠다고 문을 여신 거예요. 아니, 거기서 누가 문을 열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박 집사님이 임윤희 집사님을 태우고 천천히 가셨대요. 그래서 근데 빨리 갔으면 아마 집사님 말로는 손목이 끊어지지 않았을까. 아예
그럴 정도로 그러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셔서 천천히 가고 있었고 거기서 내려서 길을 갈지는 상상도 못하셨대요, 집사님. 그런데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인대가 파열되셔서 수술을 하셨고, 그래서 어제는 좀 이렇게 아직 정신이 몽롱하다고 하셔서 제가 통화를 못했는데 오늘 해보니까 벌써 퇴원해서 가게를 가셨다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박성구 집사님 이제 주일날 음식들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걸 또 사고 나고 그걸 걱정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그걸 못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빨리 회복되셔서. 그런데 너무나 감사했던 건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놓고 자녀들 꼭 오라고 지금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또 지금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런 상황들. 그런데 다행히 너무나도 감사하게 임 집사님이나 박 집사님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이만하길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시는데, 여러분, 사단은 계속 우리를 그렇게 회방할 것이고 우리에게 자꾸 낙심할 일, 이게 뭐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할 테지만, 여러분, 우리가 계속된 기도를 통해 이번 주일에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꼭 소망하고 여러분 계속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의 경우는 46장에서 51절의 제법 긴 내용인데,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어떤 지경까지 갔냐면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이게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죠. 실제로 솔로몬이 46절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런 얘기를 솔로몬이 한 번 더 합니다. 아까 제가 금요일날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 기도자의 자기 인식, 나는 죄인이다, 범죄하지 않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그런 전제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솔로몬이 다시 한번 언급을 해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솔로몬은 인간의 죄인된 숙명을 전제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거의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상황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만날 수 있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악의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죠? 적국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건, 그건 땅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와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좀 남다르지 않았나. 그래서 좀 앞을 내다보는 그런 믿음의 해안이 열려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런 최악이, 자신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만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건, 죄인된 인간들을 보니 하나님의 이 맺은 언약을 이 파기하고 깨트리는 결과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염두에 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솔로몬이 이렇게 인간의 죄인된 현실,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될 수 있는 이런 결과를 예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이 나라가 쪼개어지는데 단초가 되어버리고 말죠. 사실 솔로몬이 이유는 다 제시한 겁니다. 원인은 다 제공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에 나라를 쪼개지 않으신 겁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서 솔로몬 때에 나라를 쪼개지 않으신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윗 때문에 너의 당대에나 나누지 않고 너의 자녀 때에 나라를 나눌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나라를 이루게 되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남왕국 유다를 이루게 되잖아요. 어찌 보면 이 솔로몬이 왜 이것을 다 알았는데 굳이 이런 길로 갔을까? 그죠? 이런 인간의 한계를 알고 얼마든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 길로 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찌 보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는 솔로몬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이 가진 그 죄에 대한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걸 우리가 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아무리 신령한 척하고 해도 우리는 늘 죄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니까 늘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상관없이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걸 우리는 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다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간구하면 하나님 그렇게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마지막으로 드렸던 건데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가정한 6번째 상황,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을 하는 최고의 상황이잖아요. 그죠? 7번째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끝과 양끝이에요. 양끝. 그죠? 최선의 상황과 최악의 상황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항상 뭘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 살펴볼 기도의 원리는 언제 기도하는가? 기도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아니면 어려울 때나.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뭔가 힘들 때, 그죠?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좋은 때도, 잘 나갈 때도. 그래 참 사람이 얄팍하죠. 잘 나가면 기도 잘 안 해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잘 안 꿇어요. 그런데 편안해지니까 뭐 기도의 자리,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하시죠. 목사님, 참 사람이 간사합니다. 편안해지니까 기도의 자리도 예배 자리도 자꾸 타협하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인생의 위기를 만난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 4가지 경우에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죄를 지은 상황에서는 회개기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하나님의 길을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영적으로 아주 좋은 상황에서도 잘 나가는구나 자만하지 말고 영적으로 해이해지지 말고 하나님이 보이신 그 뜻을 우리가 잘 성취하며 따라가기 위해서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군사된 성도들은 누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사단의 권세가 늘 우리를 향해 의심의 불화살을 쏘아 던지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완벽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 하나님은 완벽하고 완전하신데 우리 인간은 언제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고 있어도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지 마라. 여러분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또한 오늘 마지막의 경우처럼 최악의 상황, 어떤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라도 소망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끝이다 라고 얘기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끝이라고 해야 맛 끝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직 끝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레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실패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져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범죄했을지라도 우리 인생의 지난 실패와 좌절을 맛보았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성도는요, 한 가지만 더 나누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아까 죄인된 우리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 연약함, 나는 그래서 늘 그런 존재다라는 걸 인정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루하루를 늘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도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도 여러분 실패했고, 여러분 가장 지혜로웠다고 하는 솔로몬도 죄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경험했으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안 떠나. 정말 그럴까요? 가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이스라엘 정말 목사님 너무 심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가끔 있는데 제가 그래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나을까요? 얘기하지만 우리 하루 한 주만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이스라엘 보면 꼭 내 말 같다. 그죠? 꼭
내 모습 같다. 그게 사실 가장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 척하는 게 뻔뻔한 거죠. 아닌 척하는 게, 그죠? 상황과 조건과 환경은 다를지 모르지만 본질로 들어가면 이스라엘과 우리는 다를 게 없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뒤통수 치고 하나님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좀 됐다고, 뭐 좀 잘 나간다고, 좀 은혜 좀 누린다고, 그래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양 하면 안 돼요. 늘 겸손하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요번에 그 싱가포르 항공 이렇게 막 급강해가지고 막 난리 난 걸 보셨죠? 뭐 비행기 탓도 하고 뭐 기사 보니까 뭐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런 난기류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일어날지 모른다. 참 그거 얘기 듣고 보니까 이제 비행기 타기 겁나요. 그죠? 언제 그런 난기류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 같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난기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뭔가 내가 다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한순간도 무릎 꿇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자가 가져야 될 건 겸손함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그래서 주님만 붙잡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살펴봤어요. 누가 기도합니까?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차별이나 편견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말 기도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주님과 소통하느냐, 누구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제한은 없지만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란 뜻이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과의 특별한 존재 관계는 어떻게 맺어진다? 믿음으로 맺어진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는 하나님과 소통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그런 말씀 몇 주 전에 드렸잖아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믿고 간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던져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나 안 주시나 던져보는 거예요. 아님 말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구하는 건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는데 아님 말고 이런 기도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를 인정하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알아야 돼? 알긴 뚫어지게 잘 알잖아요, 저희들. 아는 것만 안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상 주십니다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지식적인 알면 얼마든지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생활했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붙잡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기도 응답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끝으로 언제 기도하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만? 아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고 있는,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소망마저 끊어진 최악의 인생의 바닥을 칠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내 인생의 마침표를 내가 함부로 찍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실까지 우리는 그냥 쉼표만 찍고 가는 거다.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비록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을 징계하시지만 절대로 포기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겸손한 마음이다. 오늘 솔로몬이 오늘 본문 46절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 이것이 모든 우리가 가진 한계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겐 어떤 가능성도 없어요. 죄를 이길 가능성, 그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가능성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누구만 붙잡는 거다? 하나님만 붙잡는 거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